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전 9살에 코트디부아르에 와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공항에서부터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무서워서 긴장을 많이 했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가방도, 부모님 휴대폰과 노트북, 지갑도 모두 사라졌고, 우리 가족은 범인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잘해준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고 떠난 일이 많았습니다. 저에겐 절친이 한 명 있는데 이곳에 얼마 전 전학 온 모로코 친구 사미입니다. 착하고 공부 잘하는데 사미는 무슬림입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고 때마다 기도하고 이슬람 금식 기간에는 놀라울 정도로 금식합니다. 사미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를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사미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금요일은 집 앞 도로가 꽉 차게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지지 않고 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온 지 8년 5개월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저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된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도 겪고 경험도 하면서 제가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제 삶을 통해 쓰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주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인가?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된 이후에도 또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고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어떤 특정한 어항 속에 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적 환경이라는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와 주님과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맺어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도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대학에서는 제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회의해야 봐야 된다 하는 또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야 확실한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영향을 제가 받아서 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를 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몸은 계속 교회 안에서 교사로,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사실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제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제가 자라난 집안 환경이나 또 저의 그동안의 삶을 볼 때는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면 이상한 환경에 살다가 군대를 가게 되니까 전국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아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군대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진짜 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또 군대 안에 질서가 있고 또 선임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꼭 나가야 될 이유를 또 내 안에서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년 정도를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마 제 일생에서 가장 교회를 안 나갔던 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는데 저희 부대에,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한 군종병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저에 대한 우리 나와 함께 신앙생활, 군대 생활하던 다른 동료로부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던 사람이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출석을 안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며 가며 그 군대 부대 안에서 식사를 할 때라든가 마주치게 됐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아주 깊은 질문들을 군대 안에서 하기 쉽지 않은, 그냥 빨리 제대하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그분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성경을 같이 읽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늘 하고 싶다가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라서 좋다고 생각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계획표를 만들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3장씩 규칙적으로 3, 7, 21 한 주면은 21장이 되고요. 4개월 4주니까 평균 한 80장, 한 달에 80장을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도 새해가 되면 항상 창세기부터 통독을 시작하다가 한 레위기쯤 가서 멈추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안 멈춰지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읽는지 안 읽는지를 좋은 의미에서 격려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좋은 일 같이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혼자의 결심은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친구를 맺어주셔서 성경을 계속 읽게 되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한 가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바보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꼭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였느냐? 그 앞에 보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내가 멸망받을 사람의 길에 서 있었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당연히 멸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내가 죄인인 것도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저에게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점점 진리가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달이 지나고 나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앞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런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교회를 못 가는 환경이 됐을 때 내가 그거를 뚫고 나갈 힘이 없었던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나중에 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루하루가 감사했고요. 정말 입에서 날마다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군대 생활이 갑자기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은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구절도 도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저희 할아버님이 사실은 목사였어요. 이제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일찍 예수를 믿으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 그랬는데, 그리고 주일을 내가 빠지지 않고 다니고 또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근데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시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한동안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았는데, 이 초기의 어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요,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고 다시 내 안에 옛사람, old self, old nature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거듭났는데, 근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도 괴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내가 확실한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욕심이 많고 게을러지고 싶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물론 겉으로 막 싸우거나 그러진 않지만 속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욕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도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도 이런 갈등을 했었구나. 신앙생활이 어떤 자동 프로그램처럼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토메이션으로 프로그램이 딱 입력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성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놀랍게 발견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 구절이 사실은 부활의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속에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다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너는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살기 위해서 먼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는 부활하셨지만 부활 전에는 뭐가 있었죠?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또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 되셨죠. 어쨌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예를 들면 나의 고집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의 신념에 대해서도 죽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 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나의 주장에 대해서 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의 욕심에 대해서 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신기하게 내가 살려고 하면요 더 죽게 돼요. 내가 얻으려 하면 더 잃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놓으면 얻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진리를 지키는 과정 중에도 우리는 이런 죽음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순교자. 순교자.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자기 몸을 죽게 되는 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평소에 다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죽음이 있어요. 그거는 날마다 내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22년 전에 북가주 이제 캘리포니아 북쪽을 북가주라고 부릅니다. LA가 있는 곳은 남가주, 북가주에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산호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산호세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갔을 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또 교단 가입도 안 돼 있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예배당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단에도 가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저희들이 산호세 거기에 있는 한 미국인 교단의 노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인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많이 부흥되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쇠퇴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점점 멤버가 없어지고 나중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막 사람이 계속 부흥되고 있었고, 또 한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졌으니까 교인이 없어져서 예배당을 필요 없게 되었어서 그 예배당을 저희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불에 주었어요. 일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당을 자체적으로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려고 막 준비하다가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1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되었을 때 우리 교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바로 동성애 목회자를 안수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을 세울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 소식을 듣고 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또 자녀가 나오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투표해서 결국은 그 교단을 떠나기로 했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교단을 또 거저받았었기 때문에 교단에서 교단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그 건물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잘 사용하던 예배당을 그냥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죠. 사람이 교회죠.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한번 죽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우리의 편안함에 대해서, 편리함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는 포기가 있고, 거기는 소유권에 대한 죽음이 있고, 거기에는 양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크고 넓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동시에 포기의 길이고 양보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바울이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오히려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인생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이전 태초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2000년도 우리가 지금 동시대, 여러분과 저는 동시대 사람, 동시에 태어나서 동시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걸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아의 부인과 자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과 부와 행복과 평안만을 추구한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번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의식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게 자동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자동적으로 선한 삶,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이나 이해로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